할렐루야. 하나님의 허그 2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5장은요 고린도 교회 내에 발생한 음행 사건과 관련한 책망과 권면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음행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어떤 사람이 아비의 아내를 취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계모와 음행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 헬라 문화나 로마 문화가 다 성에 대해서 아무리 관대하고 문란했다 하더라도요 계모와 음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런데 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죄를 짓고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자랑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자신들에게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니까 자신들이 신령한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에 누룩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은요 암과 같은 존재입니다. 암세포가 빠르게 온몸에 퍼져서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처럼 누룩도 조금만 들어와 있어도요 모든 반죽 덩어리를 발효시키고 변질시킵니다. 그런데 그런 누룩이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안타깝게 여기지도 않고 도리어 자랑이나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는가라고 바울은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을까요? 7절 말씀 보니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래요. 우리는 다 누룩이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곧 다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자가 되어서 이제 새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새 덩어리란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 가지의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먼저 바울은 묵은 누룩을 버리고 우리 자신이 성결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모범이 온 교회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 한 사람의 불의가 온 교회의 죄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또한 교회 내에서 불의한 죄가 있다면 결코 용인될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에 대해서도 권면하고요 돌이키지 않는다면 반드시 교회 안에서 치리를 하고 권징을 내려야 합니다. 그것이 그 사람도 살리고요 교회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럴 때에 교회는 진리 안에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죄에 대해서 깨어 있어서 늘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비전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6절에서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발생하는 문제들에 관해서 책망하고 교훈을 줍니다. 본문에서는 교회 내에 이제 성도 간의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이 분쟁을 세상 재판정에 맡기는 것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우리는 교인 간의 문제가 있을 때에 사랑과 용서로 문제를 풀고 화해를 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사람만으로 할 수 없다면 교회 내에 다른 사람들이 개입해서 양쪽이 서로 양보하고 용서해서 화목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해를 권하고 화목을 권해도 만약에 문제가 풀려지지 않는다고 해서요 세상 법정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로서 이것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고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이 세상 법정에서 다투게 되면요 서로를 비방하고 폭로하는 진흙탕 싸움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되고요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불신자들 앞에서 소송을 하는 것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미 하나님 앞에 허물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정에서 이기고 지게 되는 그 결과 이전에 소송 사건을 시작함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서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차라리 소송하지 말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속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현세의 이익을 포기하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몸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요, 자기의 몸을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7장에서는 결혼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8장부터 10장까지는요, 우상의 재물에 관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무려 3장에 걸쳐서 우상 재물에 관한 문제를 말합니다. 그만큼 이 일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논란을 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고린도 교회는요, 크고 작은 많은 행사를 이방신전에서 거행했습니다. 그런 행사 때마다 제물을 이방신에게 바치게 되고요, 바쳐진 그 제물은 사제들에게 주었는데 사제들은 자신이 쓸 만큼의 고기를 제외하고는 다 시장에다가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교회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무리와 먹어도 괜찮다라고 주장하는 무리가 나누어져서 서로 자신들이 옳다라고 분쟁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에 대한 사도 바울의 최선의 해결책은요,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나에게 자유가 허락되었다 하더라도요, 내가 누리는 이 자유 때문에 나보다 지식과 믿음이 없는 내 형제의 마음에 거리낌이 있고 실족하게 될 염려가 있다면 차라리 그 자유를 포기하는 성숙한 믿음 생활을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론의 말씀이 8장 1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한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바울은요, 자신의 확고한 신앙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아무 음식이나 먹을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가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그 자유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든지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통해서 믿음이 적은 자에게 시험이 든다면요, 그런 자유는 마땅히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저는 술에 참 많이 비유해서 적용을 합니다. 요즘에 술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관대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술 마시는 것 자체를 정말 죄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자유를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거부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를 통해서 믿음이 적은 자들이 시험을 당한다면, 다른 이웃들과의 거리낌이 생긴다면,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자유와 절제 있는 생활로 나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덕이 되고 유익이 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비전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비전의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자유는요, 통제된 자유입니다. 절제된 자유입니다. 그 절제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임을 생각할 때에 나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지 이 시간을 통해서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통제하지 못한 자유로 인해서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하신 적은 없는지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고린도전서 6장.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피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7장.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녀의 혼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8장.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